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다니엘 6장 3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다니엘 6장 3절에 10절 말씀을 저희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이 시간 이정화 권사님, 윤경수 권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혼자 뛰어가지 않기
네, 감사합니다. 수어를 통해 하나님 영광 돌렸습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벌써 1월이 지나가고 2월 첫째 주가 됐습니다. 1월 달력을 쫙 찍고 2월 달력을 보니까 다니엘처럼 기도하라, 그런 우리 교회 카렌다 주제가 나옵니다. 1월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자, 2월은 다니엘처럼 기도하자. 어떤 나라가 선진국인지 후진국인지를 판단하는 그 가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도덕적으로 부정부패 비리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선진국, 후진국이 나눠져요. 부정부패 비리가 많은 나라는 후진국이에요. 우리 사회를 보면은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빈도수가 많이 줄어졌는데, 그런데 문제는 부정부패 액수가 커졌어요. 빈도수가 적어진 반면에 액수가 커졌어요. 이렇게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느 특정 집단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국제투명성 기구가 있는데 거기에는 180개 국가를 얼마나 투명하고 얼마나 도덕적으로 부정부패하지 않고 비리가 없는가를 가늠하는 그런 것을 작년 말에 조사했는데 180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몇 등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32등이에요. 32등. 아시아 쪽에서는 4등. 싱가포르, 일본, 대만, 그다음 우리나라예요. 그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우리나라 사람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부패한 것으로 지목된 집단은 어디인가? 물어봤던 대부분이 정치인,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거의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정치인이 가장 부패했다는 것은 그 부패 원흉이 정치인이다라는 거예요. 사회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 부패하니까 그만큼 큰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한 소년과 정치인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누구를 먼저 구해야 됩니까? 누구를 구해야 돼요? 정치인을 먼저 구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물이 많이 오염될까 봐. 빨리 구해내야 된대요. 물론 우스갯소리지만은 웃음으로 그칠 수만 없는 그런 많은 내용이 들어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의 평가이지 하나님께서도 과연 한국 사회의 부패의 모든 원인이 정치인에게 있을까라고 판단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 음식을 넣어두었는데 이틀 만에 부패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세균 때문에 상했다라고 말합니까? 냉장고가 문제에 상했다라고 말합니까? 밤이 되어서 캄캄할 때 전등불을 켰는데 전등불을 켰음에도 캄캄해 어두침침해요. 그럴 때 밤이 되니까 캄캄했다라고 말한가요? 전등불이 시원찮아서 캄캄하다라고 말한가요? 밤이 어두운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등불이 있어요. 세균이 감염하고 썩게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위치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냉장고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원래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사회가 부패한 것은 너무 자연스러워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할 때까지 계속 부정부패는 있을 거예요. 왜? 본래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들키지만 마라 그러죠. 안 들킨 모든 게 다 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부패를 막고 어둠을 없애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소금과 빛이에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은 무엇이고 세상을 부패를 막는 소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성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이 말씀은 세상의 정치인들이 세상을 밝히는 게 아니고 세상을 쩍지 않게 만들고 밝게 만들어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서 이 부패한 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시원찮아서 한국 사회가 자꾸자꾸 부패해 가는구나 라고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성도님들,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선교를 중요시하는데 선교가 뭡니까? 넓은 의미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선교예요. 하늘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걸 선교라고 넓은 의미로. 그러니까 전도도 하나님의 뜻이고 사회의 악을 바로 잡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어려운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이 모든 것이 다 넓은 의미로는 선교라는 것입니다. 물론 더 좁은 의미의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걸 선교라고 해요. 복음 전파. 더 좁은 의미의 선교는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나라에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은 가장 좁은 의미의 선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선교라고 할 때에 어느 분야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사회 전기를 실현하는 사회 선교도 있고 또 문화를 신앙적으로 바꾸어서 문화를 이용하여 복음을 전하는 문화 선교도 있다는 거예요. 선교에는 사회 선교도 문화 선교도 있어요. 그러나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때 그것은 곧 선교다는 거예요. 모든 게 선교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 영혼 구원이죠. 또 하나는 사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회를 만드는 것, 이게 사회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과 사회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꼭 해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하는 것으로 복음 전파가 다 끝났다, 구원했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 분명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슨 말일까요? 믿게 하고 세례를 주는 것,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그 마지막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의 길을 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예수 믿고 세례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개인 구원 플러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까지 해서 진정한 복음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선교해도 복음을 전한다 할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기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 뜻에 맞게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 자신이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받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가장 귀하게 받은 것이 나 자신이에요. 나의 가장 중요한 것도 나 자신이고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신 것도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것을 이루어드리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먼저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며 구원의 길을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고 부패한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아,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삶은 다 똑같이 부정부패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이건 아니다라고 알 거예요. 혹시 부패하고 잘못된 사람이 복음을 전하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역시 부패하게 또 잘못 살게 되고 그 고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러면 그 역시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지만은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개인 내가 구원받았다면은 삶이 구원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렇다면 사회 구원은 어떻습니까? 사회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먼저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개인 구원, 사회 구원, 영혼 구원, 사회 구원을 종합해 본다면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고 세상에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 보면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삶에는 큰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르게 사는 것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고 출발점입니다. 자신이 바르게 살지 못하면서 무슨 활동을 해도 무슨 봉사를 해도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살 수 있을까요? 자, 바르게 살자 결단하고 시작해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집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은 원래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늘 죄와 함께 있고 또 그 분위기 속에서 스며들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바른 길이 뭔지를 알지도 못하지만 혹시 안다 할지라도 바르게 살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바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아야 우리도 구원받고 이웃과 사회도 구원하는 진정한 선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바르게 사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온 다니엘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다니엘의 삶이 먼저 나타납니다. 그가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지. 오늘 말씀 보니까 그의 대적자들이 그를 고발하려고 하는데 아무 흠을 잡을 수 없어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이 다니엘이 바벨론 대제국의 왕 아래에 있는 총리로서 고급 관리예요. 최고 관리인데 그가 한 일에 아무 허물이 없었다. 아무 허물을 잡을 게 없었다는 것은 부정부패한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많은 일들을 처리합니다. 또 많은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은 많은 융통성이 있고 이해관계가 있고 또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은 많이 검은 돈들, 부정부패, 비리를 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높은 지위에서도 흠잡힐 아무 허물이 없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부정부패하지 않아도 무능하면은 무능한 것도 흠이에요. 능력이 없는 것도. 직분을 맡은 사람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은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때로는 정직한 무능한 사람이 부패한 유능한 사람보다 더 큰 해를 끼치기도 해요. 왜?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마이너스만 되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아무 허물이 없었다는 것은 도덕성에 있어서도 또 능력에 있어서도 흠이 없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니엘은 정직하고 의로울 뿐만 아니라 유능했기 때문에 아무 허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회생활에서 허물이 없기 위해서 바르게 살아야 되고 동시에 맡은 일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바르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바르게 살아야 하나님 교제할 이 두 개는 별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고 올바른 삶을 살수록 더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를 잘하면 또 올바른 삶을 살게 되고 그런 것들이죠.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과 바르게 사는 것은 서로 밀접하게 결합되어서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이런 생각에서 죄를 많이 짓고 사람 관계가 막 어긋나고 막 불평불만이 많으면 기도가 잘 나옵니까? 기도질이 막혀버려요. 안 돼요. 바르게 살 때 기도를 잘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될 때 더 바른 삶을 살게 되고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면은 다니엘은 그동안 아무 허물이 없이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그동안 허물이 없이 살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결코 기도를 쉬는 일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대적들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흠을 못 찾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제 정적이잖아, 정치적인 대적자인데 다니엘을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딱 기도한 거, 그걸 이용하는 것이죠. 기도 못하게 하는 법만 만들어서 다니엘이 법을 어기게 해야 되겠다. 오직 왕에게만 기도하고 왕에만 경배하고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경배 안 하면 그걸 법에 어긋나게 해가지고 그걸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에게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다니엘의 기도에는 쉼이 없었고 다니엘의 삶에는 허물이 없었습니다. 밑에 자막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기도에는 쉼이 없었고 삶에는 허물이 없었다. 아멘. 얼마나 대단합니까? 기도에 쉼이 없으니까 삶에 허물이 없고 삶에 허물이 없으니까 더 기도를 깊이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고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덕분에 허물 없는 생활을 했고 허물 없는 생활 덕분에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에 능력 있는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데 둘 중에 굳이 하나가 있다면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고 바르게 살면 그 다음 기도는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서 이 기도로 허물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는 더 훨씬 더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쉼 없는 기도와 허물 없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죠. 그래서 천사가 다니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입은 사람 다니엘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니까 은총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은총을 받으면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죠. 물론 그 복으로 더 크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더 선한 영향을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경에 나온 신앙인들 중에 권력을 가장 크게 최고 권력을 누린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일까요? 솔로몬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아무리 강해도 바벨론 제국과 비교하면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강대국에서 왕 다음에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권력이 솔로몬의 권력과 못지않다, 뒤떨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또 구약에 나온 요셉은 어떻습니까? 대단한 권력을 가진 자로 애굽의 총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애굽도 후대 바벨론과 비교해 보면은 바벨론보다 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권력이 결코 요셉보다 못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최고로 지혜자를 누구를 말해요? 솔로몬이라고 하잖아요. 솔로몬. 그러나 솔로몬은 자기 입으로 이렇게 아주 위대한 말을 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얼마나 정확한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입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그렇게 했는데 자신이 나중에 하나님을 무시해요. 처음에는 참 지혜로웠는데 나중에 어리석었어요. 시종여일하지 못해요. 참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 올려주셨는데 그걸 잘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고 교만하게 되고. 하지만 다니엘은 말년까지 지혜로 충만했습니다. 다니엘이 처음으로 지혜의 축복을 받은 것은 그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그때부터서 흠없는 생활에서 시작돼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총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어요. 다니엘의 꿈을 해몽하는 지혜도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다니엘의 놀라운 축복은 굳건한 믿음으로 기도를 쉬지 않았고 또한 허물없는 생활을 통해서 그런 지혜가 온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쉼 없이 기도하며 허물없이 살면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이기 때문에 기도도 넓은 의미로 보면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이 모든 게 다 포함돼서 기도예요. 기도. 왜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에 쉬지 않고 삶에 허물 없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했을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 놀라고 감사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10절 말씀 보면은 뭐 다 읽진 않겠습니다. 뒤에 보면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어쨌다고요? 감사했더라.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건 분명히 우리 기도와는 다르잖아요.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간구만 해요. 달라고만. 다니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더라.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일 얼마나 많아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높이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면 하나님께 뭘 못 해주겠냐는 거예요.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우리 인간은 허물이 전혀 없을 수도 없어요. 또 꼭 없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고 하나님 앞에 허물을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도는 영적 몸부림을 하는 사람이라고 봐요. 우리가 뭐 거룩해지면 얼마나 뭐 천사가 되면 뭐 날아갑니까? 뭐 성이 군자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다 도토리 기적이죠. 거기서 그게요. 단지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그래도 말씀 한마디도 실천하고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하고 이 죄악 가운데서 사탄의 유혹과 빠지지 않으려고 몸부림하고 더 기도하고 그 몸부림,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몸부림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요즘은 없어진 시험이고 또 공약에서 뭐 사법시험 부활해야 된다 그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하고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하고 공부하는 정도가 같겠습니까?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이 그 마음의 다짐하고 운전면허 시험 준비하는 마음의 다짐이 같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 마치 운전면허 시험 준비하듯이 그 정도로 쉽게 생각한 거, 그 정도로 공부를 적당히 하는, 그것은 사법고시를 운전면허 기준으로 낮추어 봤다는 것이죠. 왜 낮춰 봤을까요? 사법고시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또 사법고시를 보고 합격하면 얼마나 놀라운 혜택이 있고 얼마나 영광을 얻게 되는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위대함, 그 영광, 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적당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를 모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이 낮아져요. 결국 하나님을 시시하게 섬기게 돼요. 기도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 뭐. 예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 뭐. 예수 믿어 적당히 믿으려고 해요. 정말 우리가 구원의 기쁨, 감격,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감격해서 예배드리고 감격히 기도하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삶 속에서도 하나라도 더 바르게 올바로 살게 노력하고 몸부림하고 그런 삶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우리 성도들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면 기도를 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교제하며 예배와 기도에 쉼이 없고 사회 모든 생활에서 허물이 줄어들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교의 넓은 의미에서. 많은 사람이 우리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서 주님을 찾게 될 거. 아,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다. 나도 그 예수 믿고 나도 이런 하나님의 은총 받고 복 받고 이 땅의 삶을 바르게 승리하며 살아야 되겠다. 더욱 이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게 되고 더 크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 열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바라는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정말로 쉼 없는 기도와 허물 없는 생활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더 주님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참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더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더 몸부림하고 시간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허물이 없어. 그러나 노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너희도 완전하라 말씀하셨지만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영적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 전해보는데 있는 그 위치에서 공간에서 만난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바라며 우리 기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만민 중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데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기도에 쉼이 없고 삶에 허물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마음 합한 우리 성도들 다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 은총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